계시록 22장이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장이고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마지막 어떤 그 마무리, 결산, 또 이제 마지막에 어떤 그 에필로고라고 하죠. 에필로고는 이제 마지막 끝마무리에 있어서 정리되는 말씀들. 프롤로그는 이제 서담, 책의 앞에 나오는 방향들을 프롤로그라고. 에필로그는 맨 마지막 끝마무리에서 끝장에 대한 뒷담화라는 게 에필로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주의점, 계시록에 대한 어떤 결산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필로그라는 의미로 이제 했는데 계시록을 대하는 성도의 그 유의할 점 이런 식으로 유의점, 결산에 대한 마무리를 총정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여러 가지 계시록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야 될 말씀 있지만 또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일단은 큰 틀은 여러분 들으셨고 그래가지고 뭐 다 성도들이 다 들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벽기도를 주로 했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전혀 못 나온 분들은 계시록을 한 번도 못 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날 빼어진 부분들은 또 거기서 나오는 그 메시지는 또 못 들었다는 거죠. 하여튼간에 이제 이 계시록은 새벽기에 했기 때문에 새벽 예배 못 나온 성도들은 같은 성도이면서도 교회 큰나무 교회 안에서도 한 번도 못 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그래요.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가면서 또 오늘 못 듣다가 다음에 또 새벽 예배 듣겠고, 근데 계시록을 또 언제 할지 모르거든 이게. 그래서 한 바퀴 청정책이 돌아가니까 몇 년 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특별히 이게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는 꼭 이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간간히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못한 부분들을 어쨌거나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아마 정리가 잘 안 됐을 거예요. 계시록은 깊이 좀 연구 좀 하고 정리를 좀 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특별하게 끄집어낼 수는 없는 거고 그냥 22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절별로 보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중요한 점들은 좀 더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2장을 보면은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들어가 살 수 있는 그 내용에서 뭐가 있냐면 어린 양의 신부와 성도들이 천국에서 받을 어떤 영적인 그 환경, 이 축복에 대해서 지금은 계시록 1장에서 5절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면 거기에는 주로 강조하는 것이 사도 요한에게 보는 것이 생명수의 강을 보이고 생수의 강이 보이고 강물이 흘러오는 거 보이고 생명강, 생명강가, 그다음에 생명나무가 자라더라. 생명수가 흐르는 것은 생명나무가 자라는 것이 이게 천국에서 보여질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뭐 따로 우리가 이제 이 생명나무에 대한 것들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저도 이제 생명나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데 그다가 뭐 깊이 뭐 내가 나름대로 추론해서 뭐 할 수 없고 있는 그대로 보면은 먼저 생명나무에서 중요한 거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었다 하는 점들을 먼저 유의해서 보아야 된다는 거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거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생명나무의 가시를 따먹지 않도록 하얀 검을 둬서 막았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에덴 동산은 두 가지 나무가 있었다. 그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또 하나가 생명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떤 학자들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가 똑같은 거다 이렇게도 말한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알 수 없는 거고 어쨌거나 분명히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음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악한 것에 대해 맛을 봤다 이거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사람은요, 한번 맛을 보면 안 되는 거거든. 제 맛을 보는 거지. 응? 그 맛을 보냐, 술 맛을 봤다, 바람 피는 것을 맛을 봤다, 빠져가는 거거든. 선악과라는 의미는 타락하기 전에는 그 죄성을 몰랐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빨가벗고 다녔어도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이제 죄를 알게 되므로 수치를 보므로 내가 빨가벗었네 하면서 자기 수치에 대한 그런 자각을 하는 거야. 사실 우리가 애들은 철없잖아. 애들은 자기가 거짓말하든지 침을 흘리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뭐 막 똥을 싸든 뭐 그냥 기저귀를 갈아도 부끄러워 그러잖아. 근데 철이 들고 어른 들수록 부끄럽다잖아, 그렇지? 부끄러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자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죄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패한 본성이 죄에 대하여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오는 어떤 거부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은혜가 넘치면 그런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여튼간에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거기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하는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다.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따먹지 못하게 했을까 하면은 이런 상태예요. 생명나무, 영생의 나무는 거예요. 영생의 나무. 그러면 이제 타락한 후에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은 여러 가지 죄 지은 채로 영생한다 이거지. 그러면 안 되죠. 악한 마귀가 영원히 존재해. 그건 안 되는 거죠. 도둑놈이 영생을 해. 영생하는 도둑놈.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것만은 막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영생의 나무를 우리가 축복받는 영생하면 좋겠죠. 근데 자, 그래서 생명나무가 나왔다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에스겔서 47장에 생명나무가 나와. 생명나무가 에스겔 47장에. 여러분 에스겔 47장 여러분 아시지요? 거기 보면 이제 성전에서 강단에서 물이 흘러잖아요. 물이 흘러가지고 제단을 적시면서 결국은 이제 일천척을 측량했더니 무릎에 오르고 또 일천척에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는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키가 넘어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나오는 그 얘기 나오죠. 그래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서 돌아갔더니 건널 수 없는 강 갔더니 거기에 강물이 나오는 거야. 생명수 강가가 나오고 강가에 어부가 쓰고 어부마다 나무가 쓴다. 그 나무가 바로 뭐냐면 생명나무라는 거지. 그 생명나무에 거기에 약재료가 있다는 거지. 이파리가 약재료가 되고, 그때 이것이 에스겔에게서 보여준 환상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지금 아까 계시록에 있는 생명나무가 천국 들어가서 볼 생명나무라면,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건 천국에 있는 걸 보여준 거냐 할 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뉘앙스를 보면은 아닌 거라는 거지. 바로 이 땅에서 생명나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러면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발목까지 물이 흐르고 무릎까지 흐르고 허리까지 흐르는 걸 보는 건 신앙생활이잖아. 강단에 제단에서 설교 말씀이 흘러간다는 거잖아. 그러면 생명나무는 딴 나라 거냐 이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이 땅에서가 생명나무가 있다면 그게 어딨냐는 거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분명히 에스겔 41장은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다는 건데, 이건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영원한 천국 가서 있을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지. 그럼 그게 뭐냐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땅에 있을 생명수는 뭐냐면 바로 복음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명수 강이 흐르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제단에서 한 교회에서 흘러넘쳐서 정왕도까지 가고, 정왕도까지 강이 난 거야. 정왕동에 강이 나고 월곶에 강이 나고 안양에 강이 나고, 지금 우리 큰 나무가 어디까지 강이 중국까지 강물이 흘러가는 거야. 그 지금 말씀이 복음이 연결되는 거야. 물론 각 교회마다 또 다르겠죠. 어떤 교회는 또 자기 나름대로 외국도 있고 미국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복음이 흐르는 것이 바로 흘러가는 그 라인이잖아. 여기서 정왕동에서 월곶으로, 정왕동에서 여기서 백옷에서 정왕동으로, 백옷에서 안양으로, 군포로, 일산으로, 우리 그 교회가 여수로, 지난번에 또 어디 충남으로, 대전에서, 중국에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가는 것이 복음의 라인이 강줄기가 글로 간 거라고, 물이. 아멘.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강줄기에 서 있는 거기에 있는 생명의 나무가 열매가 거기서 성도들이 생명을 먹고 자라고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가 제자가 쓰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 제자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응답받고 열매 있는 사람이 바로 생명나무라는 거지.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우리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있는 생명나무 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생명나무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제 생명나무 묘목인지 열매를 맺고 씨앗을 뿌린 후 다시 재생산하는, 다시 씨앗을, 열매 맺어야 씨앗이잖아요. 과일나무에 과일 속에 열매가 씨앗 종자가 있고 그 종자가 다시 뿌려서 썩어서 열매 맺는 그런 제자가 아니면 그냥 그 모욕 중인지 열매가 없는 사람인지에 대한 건 여러분 평가를 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에스겔에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생명나무가 어떻게 나왔지? 근데 이 땅에 생명나무가 원래 종자가 없었거든. 씨앗이. 예? 씨앗이 있어야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무슨 뭐 문익점이라는 분이 뭐 모카 씨를 갖다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모카 씨가 뿌려져서 자라서 모카에 그 솜덩어리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 땅에는 생명나무가 없었다고. 그 예수님이 생명나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이제 15장에 뭐냐면 나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분명히 주님 말씀이거든요. 아멘. 예수님 누구예요?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분명히 생명나무라 그래서 포도나무. 나는 생명나무 포도나무라 그랬거든. 나는 생명나무 포도나무라 그러죠. 요한복음 15장에 선포를 했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의 씨를 받은 사람은 우리 속에 생명나무의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고 있는 거야 우리가. 야, 이게 그러니까 영접이 대단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영접한다는 것은 생명나무의 씨가 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가 자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생명을 얻는가. 여기서 이제 그 생명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지금 생명나무의 강줄기를 지금 계속으로 라인을 뚫고 있는 거야. 길을 내고 있는 거야. 생명나무 길을 계속.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생명나무에 가는 거죠. 저는 이제 항상 이 생각을 해요. 어떤 성도들이 이제 가면은 그 역할을 못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수원에서도 안양에서도 역할을 못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거기서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되어서 그 집을 발판으로 그 사람이 이제 생명나무 씨앗을 뿌려서 거기서 또 하나의 그 강줄기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자연스러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우리가 해야 될 꿈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다 제자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게 가장 정상적인 것이죠. 아멘. 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다음으로 이제 학교를 정리하면은 지교회를 막 세워야 한다는 거죠. 많을수록 좋죠. 하나님 기뻐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교육자들을 많이 지금 만들어낼 것 같은데 지금 신학교를 갈 분들이 지금 많이 지금 막 나오나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만 뭉쳐 있으면 안 되고 여기서 잘 키워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밖으로 나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야 돼요. 우리 같이 도와서 세워주고 파송하고 돌리고 막 그래서 또 나오고 막 그래요. 앞으로 우리 끝나무교회 나올 학생들이 신학생이 많습니다. 목회자 후보생이 65명이니까 뭐 그 중에서 다 안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막 지교회를 세워야 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 정도 뭐 우리가 100개를 세우려고 하지만은 내 평생에 100개를 못한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하나님 건강을 허락한 대로 마무리해서 적어도 10개 이상은 하지 않냐 생각을 해요. 12제자니까. 제가 뭐 저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12명 이상은 10명 이상은 나와야 된다. 12제자니까. 그런 꿈은 항상 기대하는 마음고 있어요. 항상 저는 나를 통해서 성도들은 제자를 12명을 만들고 저는 목회자 12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아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부담은 아니고 그냥 꿈을 꾸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지교회를 한 10개 이상은 세워야 된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땅을 살 수 있고 상가를 얻을 수 있고 어쨌거나 지금 일꾼이 키워올라 보니까
키워 올라오니까 지금 후보자들이 막 올라오니까 신학 공부 시켜서 이제 한 명씩 파송해서 세팅 시켜주고 잘 해주고 또 다음으로 배송해서 그래야지 후계자가 올라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후계자가 포진해서 나와야 돼. 왜냐면 후계자들이 후배들이 많으면 어디 갈까요? 다 우리가 뭉쳐 있으면 안 되거든요. 키워서 막 밖으로 보내서 확산해서 저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당회를 하는 거지. 당회 지교회를 세는 거지. 지교회 다 순회하면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사무엘이 라마나요스의 이제 순회 베델 뭐 길갈에다가 이렇게 예배당을 세워가지고 순회한 것처럼 저는 순회하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하여튼간에 우리가요 생명나무. 자, 근데 이게 계시록 22장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국에서 완전한 생명나무가 나타났죠. 생명나무. 이제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그림자처럼 보여진 이 땅의 생명나무. 어차피 교회도 천국의 모형이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 비슷한 생명나무 강줄기가 있고 그리고 생명수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나무인데 그 생명나무를 품은 사람마다 가서 이제 라인업을 하고 강을 만들고 거기서 어부가 쓰고 그러니까 지교회가 세고 어부가 쓰는 거야. 근데 이 물론 어부는 목회자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부가 돼. 모든 성도와 목회자가 팀을 이뤄가지고 지교회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부를 써요. 여러분 어부가 되셔야 어부.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5절에서 보면은 요거 내용을 설명하면은 여기는 5절에 여기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기는 저주가 없다. 저주가 없다. 2절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대. 제가 궁금한 게 있어. 12열매가 뭘까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찾아도 찾을 수 없고 이거는 나온 것도 없어. 어디 물론 억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12열매를 맺었다? 12열매, 12가지 열매래. 이게 뭐지? 12가지 열매, 가지가 12라는. 아하, 이게 제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는 12명의 제자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들 12명 이상을 제자를 남겨야 돼. 생명나무라면 그렇죠? 아멘. 여러분 이제 나무인데 가지가 하나 있는 나무는 절대로 없어. 그렇죠? 나무 보세요. 나무 가지가 많잖아. 하나가 있다면 그 나무는 불탄 나무, 벌레 먹은 나무, 정상적인 한 나무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 12명의 제자가 나오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아멘. 12명을 전도하고 12명의 제자가 나와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가능하면 주여 저에게 이 땅에 내가 마무리한 동안에 죽을 때까지 12명의 목사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테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다 많이 보면은 기도대로 이루어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막 신학생이 막 올라오거든요. 신학생 갈 사람이 많단 말이야. 하나님 이루시려나 보다. 우리 12명을 만들어내나 보다. 지금 한 대여섯 명 대화하잖아요. 지금 정재만, 이동주, 이동진, 엄대진 또 나오잖아요. 쭉 신학생들. 우리 신학생들 지금 뭐 다윗이 있고 뭐 이정호도 있고 뭐 우리 앞으로 또 신학교 가야 돼. 진성이도 앞으로 신학 간다고 여호수도 간다 그러니까 얼추 하면 12명 되겠네요. 이제. 근데 한참 걸릴 것 같은데 빨리 해야 되는데. 자, 그다음에 봅시다. 나머지 이제 보고 그다음에요.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6절에 보시면은요. 6절에 보면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6절에 하나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주곧 선자들의 영이 하나님의 그의 종들에게 이거 꼭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뭐가 반드시 돼? 계시록에 있는 일이 반드시 속히 된다. 자, 우리는 과연 계시록대로 될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계시록의 그 대접이나 나팔을 보면은 지구의 3분의 1이 깨지는 거 나오죠. 상상이 갑니까? 분명히 이게 계시록이 주님의 재림전에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바다가 3분의 1이 깨지고, 나중에 다 바다가 피가 된다든가.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태양이 뜨거워서 지금 불볕 떨이 있는 거. 이거 유도 아닌 거야 이게 앞으로. 해가 뜨거워서 다 죽는다니까.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갈까? 지금 여러분 그 계시록의 말씀을 좀 맛보고 있는 거야. 이게 뜨거움이 이거구나. 못 다니죠, 그렇죠? 야, 너무 뜨거워서 밖에 나가서 활동을 못할 정도야. 근데 이거는 유도 아니잖아. 이건 조금 온도 조금 올린 거야. 보일러를 좀 뗀 건데, 야, 이 정도야? 여기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니까 계시록에 있는 거는 다른 건 몰라도 막
3분의 1이 강이 3분의 1이 없고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니까 70억이면 20억이 사라진다는 거야.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는 거지. 예? 바다 그리고 또 마지막 그 대접을 보면은 7번째 대접 보면은 산악이 없어지니까 섬이 없어진다 이게. 없는 섬도 태평양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지. 일본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때론 대륙이 붙을 있고 일본과 우리가 붙을 수도 있다는 거지. 산악이 움직이니까. 이게 말하면 빌딩이 없어. 그 건물 높은 빌딩들은 다 무너지는 거지. 쭉 움직이면서 일본의 지진처럼 건물 다 붕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초토화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에 있는 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뭐 막바로 온다? 본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뭐 환란이 없으면 이건 굉장히 기복주의적인 축복적인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하고 싶은 자기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걸 깨 맞추다 보니까는 이제 재림이 이제 뭐 환란을 통과해서 뭐 막바로 오고 우리는 공중에 또 휴고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말이 안 돼. 계시록에 예수님 전에 엄청난 사건이랍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 전까지 모든 걸 회복하고 정리하는 분입니다. 회복, 정리예요. 그렇게 어설프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보시면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먼저 쭉 보시면 이제 8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전달했던 천사가 보고 사도 요한이 엎드려 경배하여. 모든 건 천사가 전해준 거거든요. 그러더니 천사가 그러지 마시오. 난 하나님이 아니고 너랑 나랑 똑같은 종이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 숭배를 하면 안 되고 천사가 훌륭한 일을 하고 우리 인간 뛰어나지만은 천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늘 예수는 예수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만 얘기하지 말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한 거를 나가야 돼요. 우리가 사실 구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빼먹고 예수 그래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면서도 예수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사라는 그 존재를 잘 봐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작은 두루마리는 계시록을 말하는 거야. 성경 말고 계시록만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을 하라는 거야. 계시록을 가르치라는 거야.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 잠궈놓고 꽉 열쇠로 잠궈놓고 창고에 두지 말고 계시록을 자꾸 얘기하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큰나무 교회도 성경대로 인봉하지 말고 계시록을 자꾸 풀어서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기뻐하시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 말세가 가면은 계시록의 말씀이 비중을 많이 둬야 돼요. 어떤 교회는 계시록 한 번도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큰나무 교회는 계시록 책자도 있고 또 오늘 또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뻐요. 계시록에 대한 말을 새벽에도 하니까 또 가끔 또 할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 대한 말. 그래서 인봉하지 말라는 거고 그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내가 줄 상이 내게 해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이런 말이냐면 하나님은 시작도 잘하시고 끝마무리를 잘하시는 분인 거야.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는 그러는 창세기를 잘 알아야 되고 마지막 마침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된다. 계시록 관점을 하나님의 뒷정리의 개념에서 계시록을 이해할 때 이해됩니다. 우리가 죽을 날이 가까우면 끝마무리를 잘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요 모든 서류 정리 잘하고요 다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다 폐기시켜야 됩니다. 후대들에게 남겨주는 거는 지상 책 정리. 전 지금 책 정리를 잘 할 거예요. 책 다 버려야 됩니다. 짐이 되죠. 옷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안 입는 옷도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후대에게 맡기지 말고 싹 정리하고 간단하게만 갖고 나가야 돼. 죽어야 된다. 그렇지? 지금 책이 없어요.
그 보지도 않은 거 책 가지고 착 다 불태고 없어야 되면 이제 마지막 되면 하나씩 또 더 버려가지고 몸뚱아리 하나만 남고 성경책만 갖고 남아 있어요. 예? 옷도요 다 나중에 우리 후대가 불태워. 미리미리 안 입는 옷도 다 불태버려야 된다는 거죠. 가구, 짐 싹 쓰레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지막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돈도 없지만 유산도 남겨줘야 되고 누구한테 줄 것인가 다 정리해야 한다니까. 벌써 죽을 때가 가까웠나? 그런데 여기서 우리 왜 이런 말 하냐면은 하나님의 입장 볼 때는 세 가지를 봐야 돼. 첫째는 회복, 둘째는 심판, 세 번째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 이걸 이해해야만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쉽게 말하지 않나. 그 회복은 뭐냐면요, 우리 주님은 처음으로 시작한 데서 마지막으로 가는 거거든요. 복음은 창세기 에덴 동산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을 했다고. 마지막까지 그걸로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마지막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지금 그들이 예수를 부인해가지고 어정쩡해서 지금 이제 계시록 말라기에서 포로된 다음에 끝났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조금 예루살렘 있다가 사마리아로 몇 년 있다가 넘어갔거든. 그 이스라엘 땅에 구원이 안 된 거야. 지금 유대인만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만든 작품이 실패가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에덴의 회복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반드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하려면은 그들을 놀랍게 해줘야 돼. 놀랍게. 공포에 잘려야 돼. 그래 두 손 두 발 들어. 인간이 돌아오는 길은 공포를 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라는 거야. 전쟁. 그 전쟁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깜짝 놀라게 해서 두 손 두 발 들고 눈물 쏟아가지고 회개하게 하려는,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 거야.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관점을 볼 때 하나님의 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공포에 질리게 만들 수 있는 전쟁이 마지막 때 일어납니다. 그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 동시에 거기 적그리스도와 사탄도 깨지만은, 그리고 마지막 전쟁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거야. 왜냐면 그들이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전쟁에 났을 때 회개. 그래서 스가랴에서 보면 나오거든. 스가랴 마지막 부분 나옵니다. 전쟁이라는 걸 보고 백성들이 모이는 거 이스라엘 민족이 혼돈에 빠져가지고 혼비로서 회개를 해. 막. 그러면서 막 예수를 찔러 죽인 사람을, 우리 찔러 죽인 우리를 갖다 회개하면서 회개. 그때 하나님이 회개역 임하면서 주님이 재림하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그 끝마무리가 이스라엘 회복이 안 되면 재림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내 백성의 것을 갖다가 팽개치고 내 장자를 갖다가 팽개치고 주님이 끝마무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마지막 유산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초대교회 잠깐 있다가 옮겨간 사마리아고 이방으로 로마로 넘어갔던 그 복음이 반드시 주님이 숙제로 남아 있는 거야. 옆구리에 가시가 있어. 요거 정리가 안 된, 뒷정리가 안 된 이스라엘인 거야. 그래서 주님은 정리하고 넘어가셔. 회개시켜서 구원시켜. 마지막 물론 100% 아니더라도.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재림은 그 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그 회복의 방법은 놀래게 하는 거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마귀도 때려잡고 이스라엘도 겁나게 해가지고 두 손 두 발 두고 회개합니다 할 때 그때 회개 용서의 피가 온다. 그 에스가랴본 나와. 회개하는 샘이 터져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자 끝났어. 거기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의 죄는 뭐가 옵니까? 바로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접증이 6번째고, 7번째는 큰 우박 같은 우박, 30km, 40km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 그리고 산과 산악이 섬이 꺼지고 올라오고 대륙이 뒤집어진다. 이 지구 뒤집어질 때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고 건물 다 무너진다. 대형 아파트, 빌딩, 63빌딩, 두바이 건물 다 사라진다. 이게 세상입니다. 경천 동지할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고 뭐 주식이고 뭐 다 끝나는 겁니다. 철도고 공항이고 다 끝나는 거야. 무슨 미시 아니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요, 이것이 주님 전에 일어날 일인데 뭐 그것이 없이 주님이 재림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는 얘기입니다. 지구 3분의 1이 그 전에 미리 깨져 있고 초토화되고 있어요. 지구는 이미 폐허가 돼가지고 새하늘 새 땅을 기다리는 거야. 이 지구 땅 때 너무 엉망이 돼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복구하려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을 보내주면서 주님 재림과 그 새하늘 새 땅이 새로운 화성인지 목성인지 토양성인지 모르지만 모르겠어. 그거 나는 새하늘 새 땅이 뭘까? 실제적인 걸까? 영적인 걸까? 하고 할 수 없어. 근데 그리고 천년왕국이 또 되니까 뭐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어떤 분은 또 지금이 천년 말도 안 되는 거야. 무슨 지금이 천년왕국입니까? 뭐 천년입니까? 지금 지옥 같은 세상인데 이 뜨거운 세상이 천년왕국입니까? 그런 천년왕국 사람이 있어.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무천년주의자들. 내가 모르겠어요. 실제적인 천년이 있는 이 지구 땅이 땅덩어리인지 우리 화성인지 목성인지 어떤 지구로 옮길 다른 나라로 지금 개발해가지고 그걸 옮겨 탈는지 그건 모르겠다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까 그 회복을 했잖아요. 두 가지 남았어. 하나는 심판이야. 이 계시록의 마지막은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동안 우리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던 뭐 요즘 뭐 내가 오늘도 어저께 유튜브 보니까는 뭐 교도교를 갖다가 뭐 개독기라고 막 그래가지고 내 속으로 욕을 했어. 이놈의 새끼들 심판을 받으라고. 이렇게 좋은 복음을 갖다가 무슨 개독교로 해가지고 이 싸가지 없는 누군지 모르겠어. 이 싸가지 없는 놈 교회를 갖다 욕해? 이놈이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네. 너도 지옥 갈 놈이네. 내가 하나님이 종으로 내가 하나님 편으로서 내가 그 열받잖아, 그렇죠? 이거 내가 괜히 혈기된 건 아니고, 아니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불쌍하면서도 뭐 교회를 갖다가 뭐 무슨 뭐 뭔지 했더니 목사들도 뭐 개 목사라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싸가지는 에라 이런 누나 지옥 가라. 유황불에 들어갔구나. 그리고 내가 성경에는 개들 여기 나오잖아요. 개들을 뭐 다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15절에 보십시오. 개들, 점술가들, 음행자들,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싫어요. 왜냐면 우리랑 안 맞아. 막 그 거짓말을 밥 먹듯이 내 누구라고 뭐 말하기는 어렵고 실증된 게 아니니까. 정치인들 그냥 자기 내로남불처럼 없는 것 같다가 있게 있어서 모함해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 손해 보면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뭐 몰라 우리는. 진짜 징그러워요 정치인들. 거짓말을 그렇게 할까? 이거 정말 성경자 아닌가? 근데 그 거짓말을 좋아하는 신자가 있어 또. 이 정치인들 중에 거짓말 한 사람들. 그거 나쁜 거예요 정말. 예? 뭐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죠 뭐 잠깐 동안. 근데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뭐 이증하면서도 어떤 정치인은 갖다가 뭐 어떤 술 먹지 않은 사람 갖다 술 먹었다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뻔뻔해요. 뭐하면 어디 뭐 룸사롱 갔다 그러면서 가지도 않은 거 같다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함부로 이증하면 안 돼요. 목사에 대해서 저한테도 뭐 바람 폈다고 그러고 뭐 제가 바람 필 그릇이나 됩니까? 참만해요. 세상에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지금 거짓말하고 지어내는 사람 뭔 때문에 이거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온다는 거죠. 이건 정서랑 안 맞아요. 내가 정치인을 싫어하고 그래서 내가 절대로는 내가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든 안 되든 간에 대통령이 대선은 안 찍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치인 누구라도 내가 무슨 뭐 어느 당 따지는 게 아니라 거짓말쟁이들은 나는 미워해요. 성정적이지 않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해야죠. 내가 표를 못 얻어도 정직하고 진실하거나 좋아하지. 여러분 사기꾼들 여러분 지금 스미싱 휴대폰 털어가는 놈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이런 거짓말 해가지고 뻥쳐가지고 돈 뜯어가고 몇천억 뭐 의사는 어떤 의사는 20억을 털렸대요. 엄청나게 몇 천억이 몇 조가 된대요. 캄보디아가 본거지래. 일부러 돈 벌러 또 간대. 자기 써달라고. 캄보디아 본거지 몇천 명이 지금 정부에 권고하는데 또 들어가요. 일부러 또 자기 써달라고 월급 받으려고. 한국 사람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부리고 중국 사람이 CEO래 사장이래요. 중국 사람 밑에서 CEO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종 노릇하고서 거기서 벌벌 걸면서 휴대폰 탈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포폰 만들어 대포폰 사가지고. 자 여러분 그래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기 회복은 이스라엘, 심판은 이렇게 나쁜 놈들. 이게 회복이 심판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억울한 게 얼마 지금 욕하지요, 뭐 교회 욕했죠, 비난했죠. 가만 내버리는 게 아니야. 마지막에 다 지옥으로 한때 몰아넣는 거고.
그 최후의 심판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우상숭배자, 나쁜 놈들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전부 지옥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유황굴무. 특히 로마 시대에 지금 이 핍박자들에 대한 지금 계시록에 지금 백성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이 심판의 메시지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때 핍박했던 모든 것들을 잡아다가 주님은 아시고 있다고. 우리의 눈물을 다 쏟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고 살인하고 모함하고 감옥에 넣었던 그 인간들 갖다가 싹 집어온다고 하는 심판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까요? 열심히 섬기고 기도에 기도하고 전도했던 사람은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은 보상, 그 보상이 영원한 생명나무를 얻게 되고 왕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에 왕노릇 한다는 거지. 왕노릇. 응? 여기 왕노릇 한다는 왕노릇. 자, 이제 정리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11절 13절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여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두루마리를 빤다고 보면은 이렇게 보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다 두루마리를 입고 있다. 옷을 입고 있다는 거지. 지금 영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 옷이 지금 밖에 나가면요 먼지가 묻고 빨래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와이셔츠 입으면요 한 일주일만 되면 벌써 모기 때가 이렇게 때가 껴. 그래가지고 또 맨날 세탁기 돌리고 보니까 제가 손빨래 해가지고 그냥 고기만 비비고 전체 주물러가지고 빨아 넣었는데 이거 왜 옷이 계속 더러워져? 뭔가 밖에만 나가면 먼지 묻은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영의 옷이 더러워져. 그러니까 이거를 날마다 예수 피로 빨아야 돼. 빨래 잘하셔야 돼. 빨래. 무슨 빨래? 영적인 빨래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교회 나오면서 뭡니까? 회개를 잘해야 돼. 회개해서 빨아야 돼. 때가 찌들어가지고 제 때가 찌들어가지고 안 돼. 그래서 예수의 피로 두루마리를 항상 두루마리를 빤다는 게 많이 나와. 두루마리를 빨아라. 빨래 잘하라.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 있다. 그래야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여기 여러분 또 두루마리를 빨아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빨래를 잘해. 예수의 피로 여러분 자기 옷을 빨아야 돼. 항상 해결을 해야 돼. 자, 그다음에요.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개들, 사나운 자를 말아요. 물어뜯는 남을 물어. 절대로 사나우면 안 돼. 싸나우면 안 돼.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항상 온유하고 겸손. 싸나우면 안 돼. 그리고 남을 물어뜯는 사람. 그러니까 말로 막 물어뜯고 남을 비방하고 막 죽이려고. 내가 볼 때 신천지가 딱 그냥 남을 물어뜯고 개들이야 이게. 신천지는 다 지옥 갈 거야. 내가 볼 때 신천지는.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뭐라 그래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전부 교회 목사 모함하고 교회 모함하고 뒤집어 버리고 뺏어먹어. 도둑놈이고 나강도지. 마귀의 전형인 거예요. 자기 또 이만희가 자기 보혜서 성령이래. 완전히 그냥 사기꾼이고 도둑놈이지. 막 전부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야. 그 바벨론이야. 음녀 바벨론이라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를 갔다가 음녀 바벨론이니까 거꾸로 도둑놈이 주인 보고 도둑놈이라고 하니까 원래 주인을 보고 도둑놈이니까 도둑놈이 자기가 도둑놈이도 도둑놈이라고 하고 주인을 보고 도둑놈이라고. 그게 신천지입니다. 그게 큰일이죠. 그 다음에요 점술가들, 철학자들, 철학가 있잖아요. 점 보는 사람들, 철학가, 사주팔자, 운명팔자, 철학자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음행자, 상습적을 말하면 살인자, 우상숭배자, 무당, 종교인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낸 이징자.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직하셔야 돼. 절대로 남 모함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이 증거도 없는 거 확실하게 또 있어라도 여러분 용서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 여러분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17절에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먹어라. 그러니까 복음은 공짜라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이제 마라나다가 나오는데요. 이제 마라나다가 나오잖아요. 마라나다. 또 여기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 마라나다야. 이건 아람어야. 아람어.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당시 아람어로 마라나타 어저께도 찬송 부르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야.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임하신다. 두 가지. 주께서 임하신다. 주여 오소서. 이게 그 당시 초대교회 인사말이야. 우리는 이제 굿모닝 그러잖아요. 굿 애프터눈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밥 먹었냐? 아니면 안녕하세요 인사잖아. 그 당시는 전부 다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왜 이렇게 인사했을까?
우리 배고프던 시대는 밥 먹은 자가 배고프니까 밥 먹은 자가 인사가 되지만 그 당시 너무나 고통이 많은 거야. 핍박이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이루합시다. 속히 와서 심판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인사가 되는 거야. 그 당시의 고통을 반영하는 인사야. 마라나다. 지금 바로 마라나다면은 뭐 언제 오실 거고 왜 빨리 오시는 겁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라나 안 쓰죠, 그렇죠?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 지금 뭡니까? 응? 굿모닝 이러고 굿 이브닝 뭐 응? 굿 애프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지? 지금 밥 먹은 자도 안 맞아. 밥 다 먹고 있는데 왜 또 밥 먹은 자 그래? 그 당시의 인사말이 마라나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여러분이 계시록도 좀 더 연구를 하고 뭐 천년왕국, 계시록 19장 휴거 뭐 이런 거 부활 이런 거 아직 들었는데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니까 일단 대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시록의 자의 다군 두루마기를 인봉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 오늘 인봉하지 않고 앞으로 많이 계시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축복받을 생각을 하게 해주시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두려워 떨림으로 서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로 이제 성령 충만하여 다섯천원처럼 기름 준비 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